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291장입니다. 예찬송 413장입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나 십자가 영들의 너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신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임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주 3일 동안도 저희들 은혜 가운데서 처서처서에서 또한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에 아버지 3일 예배로 저희들 모이게 하시고
발걸음을 주의 존전으로 옮기게 하신 것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자의식대로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게 하시고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참으로 아버지 좋은 그릇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순복하게 하시고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은혜 충만히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사랑재단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지금 아버지 38년 동안도 저희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한 이렇게 안식년을 아버지 맞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렇게 여행길에 있게 하시고 또한 이 달에는 또한 아버지 그리스에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고 계실 터인데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동행하시는 우리 사모님에게도 하나님 은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년을 통하여서 아버지 편히 쉼을 받으며 또한 충전하는 귀한 아버지 이러한 안식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달 안에는 또한 우리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또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여행길에 옮기며 또한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들을 순례하는 그러한 또한 기회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오가는 길에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가셔서 또한 하나님 걸어가신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걸어가며 은혜 충만히 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우리 김 목사님 또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쓰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또한 아버지 이렇게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몹시 이렇게 질고로 인하여 또한 원치 아니는 이러한 병마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버지 지으시고 만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심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또한 능력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치료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교회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또한 부교육자님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에도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또한 한 그러한 목표를 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또한 이렇게 충성하는 그러한 성도들과 모든 교육사님들을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탁드려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교독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같이 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김치도 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의 시간을 지켜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수요일 이 시간에 구역장이기 때문에 온 것은 아니시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는 줄로 압니다. 그 마음 가운데 저는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자주 안 합니다. 제가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모든 환경과 문화와 모든 걸 초월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안 변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는 자라온 환경이겠죠. 자라온 환경. 그리고 그런 것들은 부산에서 태어나서 무뚝뚝한 기질, 그리고 약간 정없는 스타일, 그리고 약간 그런 것들의 지적을 저는 항상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받을까요? 예. 지적하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신혼 때에는 얼떨결에 그냥 어떤 게 결혼 생활인지 잘 몰라서 사랑한다는 이야기도 가끔은 했던 것 같은데 어느덧 저한테 그것은 옛날의 추억의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끔은 집사람이 고린도전서 13장 좀 읽어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고 그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예.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분들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습성과 그것을 벗어나기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에서만 봐도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늘 자신을 두들겨가면서 쳐서 복종시켜가면서 다듬어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함축적으로 그리고 아주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성경 구절이 다른 데는 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문학 작품이나 그런 어떤 사람의 저술을 통해서도 그렇게 아주 수준 높게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된 것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노래하기도 하고 이것을 흥얼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그것을 가슴 속에 머릿속에 되새기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았고 읊을 만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니었는가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이 13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사랑에 관한 가르침을 주실 때에는 단순히 우리가 그것을 즐기며 그것을 노래하기 위해서만 주신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책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13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12장이 뒤에 있고 14장의 앞에 있다는 것, 즉 그 흐름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얼뜻 보니까는 교회 몸의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14장도 얼뜻 보니까는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그러니까 은사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오늘 13장의 사랑에 관한 내용도 사실은 성령께서 주셔야 하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중요한 은사일 수도 있고, 또한 반면에 이러한 은사들을 잘 다스리고 이 은사 가운데 은사가 잘못된 것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그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 또한 13장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 전체가 보면은 1장부터 쭉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파당 짓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 교회의 허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적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지만 동시에 우리 오늘날 교회에게도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렇게 쭉 가르침들이 주어지는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은사에 관한 것도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에 대한 잘못되어진 이해, 그리고 은사에 대한 잘못되어진 적용,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혼란스러운 어떤 모습,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목적 가운데 12장과 14장의 말씀이 주어져 있고, 그것을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는 이 사랑장 13장은 그러한 목적, 그것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목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이해 가운데 저는 13장의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성도 하나하나, 구성원 하나하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구성하고 있는 각 지체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주신 이유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성도들 지체 하나하나가 자기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교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의 덕으로서 교회를 건전하게 세우고 아름답게 꾸미고 하는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 성도 개인에게 주신 은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은사는 은사 받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의미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은 은사가 교회 가운데 온전하게 수임받아야 된다는 거죠. 받은 은사가 교회 가운데 온전하게 수임받고 그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소속되어진 내가 함께 세워져 나가는, 내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결국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내가, 나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그러한 목적과 의미가 있을 때에만 은사를 주신 가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은사를 주었는데 그것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쓰이지 못한다거나 자기 개인적인 욕구를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한다거나 하는 것은 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가치한 것이고, 오히려 그것은 교회를 혼돈시키거나 어지럽힐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찬양대가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음성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소프라노가. 그래서 한 옥타브 높은 음을 힘껏 꽉 저질렀는데 우리가 함께 불러야 할 곡은 그런 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능력과 그 달란트가 온전히 쓰임받는 겁니까? 오히려 그 찬양을 망치는, 그 찬양을 어지럽히는 그런 은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이죠. 우리가 함께 찬양들을 세움받았으면은 자기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함께 화음을 이루어서 함께 한 목소리로서 찬양의 곡을 완성해 나가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도 바로 그러한 의미로서 사용되어져야만 합당한 것이고,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지 못하다면은 제 아무리 뛰어난 것이라도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 없는 것, 가치 없는 것, 잘못된 것이다라고 속아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은사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은사는, 하나님 주신 은사는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로 맺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즉, 하나님이 많은 것들로 교회 개인에게 부어주셨지만은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것이 교회에게 온전히 수임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니, 그 증거는 바로 그것이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로서 주렁주렁 맺힐 때에만 그 은사가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비가 옵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온 것이 그 땅이 잘 흡수하고 그 땅에 있는 농작물이 잘 흡수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때에만 그 비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비가 냅다 내리쳐가지고 흙을 넘치게 하고 그것을 쓸어버리고 홍수가 나게 하고 한다면은, 그래서 농작물이 다 열매를 떨어뜨려버리고 자라지 못하고 나중에 뿌리가 썩어버린다면은 그 비는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비가 구분되어지듯이 은사도 구분되어질 필요가 있고, 그것은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 가운데 맺혀져야 한다는 것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은사에 관한 내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은사, 12장 31절에 말씀하죠.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가장 소중한 은사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또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으뜸되어지는 열매로서 맺혀지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서 그 은사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교회에 이제 처음 나왔습니다. 물론 아주 어릴 때에는 집 앞에 있는 동네에 있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제 놀러 다닌 것 같아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다니고 했던 것은, 왜냐하면 저희 집이 믿는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 가도 그냥 친구 따라서 놀러 가는 그런 기분이었고,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중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저는 목사님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은 아주 신령하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 있잖아요. 나 부족한 거, 내가 잘못한 거, 그것을 목사님은 다 꿰뚫어 보시고, 내가 지나가면은 야, 성훈이 너 이거 잘못했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꾸짖음을 주실까봐 왠지 아주 신령하고 신비롭고 뭔가 두려운 존재처럼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목사가 된 지 한 10년이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는 그건 괜히 그랬던 것 같아요. 맞죠?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생각이 전제되었는가 하니, 제가 목사라고 하는 어떤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것과 일반 무당과 그리고 어떤 제사장과 다른 어떤 종교의 교주와 이런 것들과 분간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무슨 목사 이꼴 도사와 같은 그런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어릴 때, 초신자 때, 전혀 아무것도 모를 때, 배경도 없을 때 그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시간이 흘러와서 가끔 보면은 아직도 몇몇 교회나 성도들은 그러한 분간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 신앙의 여정과 과정이 무엇이며 우리가 맺고자 하는 열매가 무엇이며, 또한 목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옛날부터 가져왔던 어떤 전통과 문화와 습성들, 도교적인 습성, 유교적인 습성,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짬뽕이 되어서 나의 배경을, 제가 처음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쉽게 벗어버리지 못한다고. 그 배경을 딱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막상 교회 안에 와서 거듭남 신자로 신앙생활을 하면도 문득문득 그러한 배경들이 나의 몸과 영혼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어서 분별하지 않으면은 그 잠재되어진 그 의식들이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가,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이전에 그로부터 어떤 효과와 효능이 나타날 것인가, 그런 것을 추구하고 어떤 신령한 목사가 어떤 신령한 모습을 드러내고 어떤 아주 신비한 것들을 보여주면은 그것이 좋은 것인가, 나 좋은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이해, 잘못되어진 이해가 나도 모르게 나도 쫓아가는, 내가 그것을 선호되어지고 쫓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또한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2장에서는 신령한 사람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신령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참된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전제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교회에 속하였지만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한 자의 삶의 모습은 또한 어떠한 것인가,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떠한 분쟁과 시기와 다툼 가운데 놓여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결국 하는 이야기가, 성도는 성령의 온전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모형으로 본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과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모습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바로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을 통해서 그 중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교회가 그러한 많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빠져드는 것은 결국에는 그 교회에는 참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어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먼저 사도 바울의 그 뜻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 교인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요. 소리가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꽹과리를 아마 구리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구리 합금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악기 꽹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표현되어지지만은 그 당시에 이 악기가 어디에 사용되어지는가 하니 이방 신을 섬기는 종교적인 제사에 사용되었던 악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리는 꽹과리는 단순히 하나의 악기, 의미 없는 소리라고 하는 걸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미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사랑 없이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 사랑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쁜 방향으로 가는 그런 앞잡이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교도, 하나님이 아닌 사단적인 영향을 받은 이교도의 그 종교적인 습성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무엇입니까? 북이나 장구와 같은 타악기를 통해서 마치 심장이 뛰는 것과 같은 그런 소리를 계속 반복해서 내므로 말미암아 그 소리 가운데 심취하고 그 가운데 빠져들게 하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마치 최면에 걸리듯이 그 가운데 무아지경에 빠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무당이 굿할 때 푹 치고 장구 치고 꽹꽹꽹 하면서 막 소란스럽게 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요즘은 못 보지만은 제가 어릴 때나 여러분 세대 때는 아마 한두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음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에게서 나는 소리, 내가 가지고 있는 뜻, 내가 가지고 있는 깨달음이 그것이 전부 옳고
내가 경험한 체험이 전부라고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지지 못하였다거나 다른 사람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였다거나 체험하지 못하였다거나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저 사람들은 무엇인가 잘못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무엇인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다 라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근거로 삼는다 한다면은 그것은 또한 심히 교만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또한 수단이 되어진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전에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 구제하고 선행이죠. 선행을 많이 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온갖 봉사와 열심을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해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남을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하고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 중심의 동기 가운데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이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 내어준다 할지라도 이 구절을 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김동리 씨가 등신불이라고 하는 어떤 소설 생각나십니까? 주인공이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 봉양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는 그것에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하나의 부처처럼 섬기는 어떤 그런 내용을 예전에 책에서 본 적이 나는데 그것이 문득 떠오릅니다. 제 아무리 자기 몸을 다 불살라서 희생하고 거기에 금을 입혀가지고 존귀하게 서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통한 진실함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랑이 없으면은 이와 같은 잘못되어진 신앙, 잘못되어진 성도, 잘못되어진 교회가 되어지기 쉬울 때에 그러면은 사랑의 본질은 무엇인가? 사랑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제 4절부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에 말씀해주는데 여기에는 헤아려 보시면 제가 헤아려 보니까 15가지의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 가운데 처음에는 2가지 긍정적인 의미에서 2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고 나머지 뒤에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의 특징 2가지는 첫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 옆구리에 꼬집었는데 꾹 하고 참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꾹 참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의 본성과 본능을 억누르고 그냥 꾹 참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오래 참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 하니 7절에 보니까는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운데 그것을 마무리하는 7절에 보니까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또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참고 견디는 그것이 얼마나 사랑이 중요한 모습인가를 또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 대해서 인애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애, 헤세드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은 사랑이되 변함이 없는 사랑, 성실하신 사랑, 끝까지 지키시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인애,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인애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가지는 사랑이다. 어쩌면은 오래 참음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오래 참음으로써 표현하는 사랑, 인애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 또한 한 번쯤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는 가운데 6장 3절과 4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성실과 사랑은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침에 잠깐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니 아침마다 변함없이 찾아오는 새벽의 빛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비교하였습니다. 인간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교하자면은 그것이 아침에 햇살에 없어져 버리는 이슬처럼 여겨진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아침에 여명으로 밝혀지는 그 새벽 빛과 같다. 날마다 변하지 않고 찬란하게 찾아오는 그 빛과 같다라고 비교하여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오래 참으심의 사랑으로서 오시지 않으셨다면은 여기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살아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자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영광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의 사랑, 인애의 사랑, 오래 참음의 그 사랑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침에 사라지는 그 안개와 같은 이슬과 같은 사랑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침마다 빛나는 새벽빛과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믿음과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 믿음과 소망이 무엇으로 완성되어지는가? 그것은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함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것. 결국 그것이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사랑의 긍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진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드럽다, 따뜻하다, 자비롭다, 이해심이 많다, 그런 어떤 뉘앙스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실제로 부드럽고 점잖은 태도나 성품, 그것을 온유다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할 수는 있습니다. 온유는 겸손한 것이고 온유는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또한 온유한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온유함이 어떠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고요. 특히 이 온유함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다툼이 생겼을 때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범죄함이 나타났을 때에, 그때에 그것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온유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범죄한 것이 드러났을 때에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라고 해요.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함은 범죄를 잡을 수 있는, 범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는 또한 교회 내에서 교회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자들을 대할 때에 또한 그들을 향해서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으라라고 비슷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교회에 어떤 다툼이 있었을 때에, 교회에 어떤 싸움이 났을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온유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주님이 가지신 그 온유함으로 다가가야 하며 그 온유함으로 이길 때에만 그것이 온전히 이겨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없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온유함이 없는 가운데 그것을 징계하고자 하고 온유함이 없는 가운데 그것을 책벌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결국에는 큰 상처와 아픔이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온유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사랑은 바로 그 온유함이다라고 정의한 그 뜻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며 온유한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은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며 온유한 것이기 때문에 투개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사랑은 이것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을 이해하기 쉬웠는데 사랑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은 이러이러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랑을 온전히 하게 되어지면은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사랑에 대한 정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다고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투개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자기 유익만을 취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바꾸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사랑은 이러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으로 말미암지 않은 교회의 그런 허물들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한 단면일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또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이것은 또한 이 성품이 다른 누구의 성품도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성품이실까? 주님은 어떠한 마음 가운데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까? 주님의 그 마음은 어떠하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대화하면서 깨달을 수도 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도 있겠지만은 직접적으로 이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바로 사도 바울이 노래하고 있는 이 사랑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가운데 전체를 다 읽어보기 원하지만 다 읽기는 못하니까 7절까지 말씀 가운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 때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올 때에 거기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한번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몇 분 나올지 몰라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자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아니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온전히 비추어질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맺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한 번 받은 은사라고 해서 그것이 평생 동안 가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됨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신령한 경험을 하였고 충만한 은사의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평생의 신앙을 책임지며 내 평생의 신앙을 보존하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받은 그 많은 은사들, 예언도 패할 것이고 방언도 그칠 것이고 지식도 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수많은 은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패하고 그치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의 근본을 삼고 내 신앙을 유지하는 그 원동력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며 사랑의 그 열매를 맺는 그 온전한 신앙만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9절에 보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되어지면, 주님 다시 올 때가 되어지면은 우리가 알았던 것, 우리가 예언하였던 것은 다 치워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완전한 것이 전체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니까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다 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온전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함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내세우고 우리가 붙잡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한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 사랑의 본질 이외에는 없다면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경험하셨겠죠? 초등학교 시절에 뛰어놀던 그 넓은 운동장이 나중에 커서 가보면은 손바닥만한 공터처럼 보이는 것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뛰어놀던 그 거대한 책걸상이 가보면은 정말 요만하게 보이는 작은 책상과 의자로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맺는 사랑의 열매, 그 사랑의 은사 이외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또 다른 많은 것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나아가야 할 텐데, 그리고 나아가서 볼 때에는 그것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이었다라고 돌아볼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러한 때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라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성장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병들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은 사도 바울의 이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그 희미한 것이 분명하여지고 내가 주를 안다고 했던 것이 완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되고 나니 아하 주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그 키가 자라듯이 우리의 심령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장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은 지금은 조그만 열매의 삭밖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그대로 머물러서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성장하며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풍성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요, 도요,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뜻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랑을 기뻐하며 취하여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맺혀져야 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하고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권면하는 뜻이 13장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모든 것을 결론하면서 또한 정리하는 말씀이 마지막 13절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은 그런즉 앞서 이야기하는 모든 말씀의 한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한번 생각해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습이 우리 신앙에 달려가는 모습이 어떠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되짚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1장 3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내가 당신들을 기억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당신들을 생각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으로 기억되어지면 정말 감사하겠다. 성도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으면 정말 기쁘겠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으면은 역사는 일입니다. 쉽게 일. 김치 담그고 김장하고 주방일을 하는 일. 참된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일이 가치 있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 참된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고 참된 그 역사의 일꾼으로서 내가 기억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사랑이 있을 때에만 자기를 희생하는 참된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참된 수고와 헌신, 그 모습을 내가 기억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은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은 인내함,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그 삶을 이겨나가는 그 인내함, 그것을 내가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을 기억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성도의 삶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발자취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 저는 또한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것과 현재에 행하셨던 것과 그리고 미래에 완성하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도 아니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에 얽매이는 사람도 아니요, 또한 그것을 던지고 현실의 문제만 얽매이는 사람도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것은 신앙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요, 우리 신앙의 삶의 환경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흔적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본질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 믿음은 소망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며 참된 믿음은 현실에서의 삶과 사랑과 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보면은 로마서 2장 16절에서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2장 16절에서 이신칭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은 무슨 고백과 가르침이 나오는 거 아니?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보면은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전제에 그 이면의 내용과 문맥이 있을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지고 그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그 믿음과 소망은 참된 사랑 안에서 합쳐짐으로써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조금 지나간 시간, 과거에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내세의 소망과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신앙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믿음도 중요한 것이고 소망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믿음과 소망, 사랑 그 가운데 제일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그것은 현실의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온전히 나타나고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좋았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큰 경험을 했고 어떠한 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이고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신앙의 가치로서 다가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현재의 삶 속에서 그 삶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그것을 극복하며 이겨나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그 신앙의 모든 가치 가운데 가장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과거의 얽매이고 미래의 얽매이고 현실 가운데 온전하지 못할 게 사도 바울은 또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때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하나님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마치 아침의 안개와 같이 이슬과 같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어주신 그 헤세드의 인애의 모습으로 주어진 것이 참된 사랑의 근본이요 가치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의 뜻을 우리는 또한 생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김치를 담그고 주방에서 수고하고 기도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구역장으로서의 자신의 소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는 그런 모든 여정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말미암아 고백되어지고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향한 찬양이며 노래이지만 또한 교회를 향한 강한 책망이며 가르침인 것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으로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뜻과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우리의 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 현재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랑을 열매로서 맺힐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옛 찬송 274장.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 때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안신년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학교 두 번째 시간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기도회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 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7일 남전도회 수련회가 부부 동반으로 이번 주 금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에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전도회 수익 사업으로 김치 신청하신 분들 오늘 담고 오늘 오후 중에 서너 시경에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찾아가십시오. 결혼 광고입니다. 임택진 집사님, 김태분 권사님의 차남, 임명수 군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 범계 그랑팰리스 웨딩홀에 8층에서 있습니다. 많이 축하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손길이 있습니다. 성경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드려진 우리 김명화 권사님, 하나님, 그리고 그 외에도 하나님 앞에 물질로서 시간으로서 몸으로서 드려진 모든 성도들의 그 헌신들과 수고들 주님 다 받아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자로서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로서 드려진 그 예배의 심령들 주님 다 받아 주옵소서.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주의 선한 뜻과 진리의 말씀으로서 채워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